이제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큰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고 못 받는 두 가지 길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발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지금 저들이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죠.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산헤드린은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바리새인보다는 그 사두개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에. 그래서 이 공회에서 계속 토의를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이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자체 내용, 그 실제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참으로 놀랍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부 지금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라 전부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언했고 시편 22편에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 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2절 말씀에 빌라도가 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 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 그 다윗의 왕 혈통을 이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의 혈통이,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 왕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이제 그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왕이 바로 다윗 그 왕 혈통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땅의 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은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원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영해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를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6월절 날 이렇게 그 로마 총독이
한 사람의 죄수를 낳아주시는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도 바라바라 하는 자를 낳아주었고 예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적이죠. 완전히 적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총독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준 이유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준 것입니다. 16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트로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프리토리엄이라는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정관이 뜰에 나와서 집정할 때 그때 그 뜰을 프리토리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라이도리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의 프리토리엄입니다. 프리토리엄.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군을 엮어 씌우고, 그래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별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은 전부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15장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린 그 무덤에 갇히는 것이 전부 우리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으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니 그런 거 그냥 아는 것, 그거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지금 볼 때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시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걸고 골고다라 하는 곳, 즉 번역하면은 해골의 곳이라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전부 예언에 대한 말씀, 예언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20편을 보시면은 이 말씀 그대로 또 나와 있죠. 또 이사야 53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루어진 것 뿐이죠. 29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해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했습니다.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고통당한 것을 모르고 지금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참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구나, 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또 무슨 손바닥에 못을 박았는지, 또는 발목에 못을 박았는지, 또 피를 어떻게 흘렸는지, 뭐 전부 이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잘못 가죠.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죄 용서하는 초점에 둬야죠.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느냐, 어떤 모양으로 못 박혔느냐, 또는 십자가 모양이 어떠냐, 이것을 자꾸 연구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굵든 무엇이 가늘든 손바닥에 박았든 또는 팔목에 박았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하셔서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몇 시에 죽으시고 몇 시에 묻히시고 언제 뭐 전부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당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59절에 보시면 오히려 19절 아니죠.
십자가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가두라고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어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6시란 것은 오전 3시고 그리고 9시까지는 그 정오까지입니다. 그래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야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혈태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전 3시에 그리고 오전 3시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6시가 됐다는 것은 바로 정오고 9시는 바로 3시입니다. 그 오후 3시. 그래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박사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말씀된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렸다고. 근데 버린 예수를 뭐가 믿느냐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0편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면서 이제 묻히실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엘리 엘리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했지만은 결국 다윗을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22장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얘기하는데 아니죠.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그 독주를 먹이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언서 31장 6절 7절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튼지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해용의 신포도주를, 해용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죠. 해용의 신포도주를 뻐근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고 보자 하였으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세 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이. 그 성전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휘장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 죄하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지성소죠.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보통 사람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육체를 찢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휘장이 바로 육체다. 즉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들어가는 성전이죠.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러므로 거기 말씀하시는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택한 족속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를 구약 속에서 율법 속에서 묶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법입니다. 그 법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마음 놓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줘왔죠. 휘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지성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5장에 들어가면은 마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이 죄를 회개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 뭐 어떤 술을 마셨는지 또 어떻게 찔렀는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극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연극을 통해 사람들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몇 시에 이렇게 앉으시고 또 얼마 동안 계시고 이런 걸 알는지 몰라요. 그것의 팩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오직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려고 이런 일을 했는지 이걸 아시게 되면은 큰 차이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사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죠. 그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쪄져서 이제 완전히 성소휘장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습니다.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방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에 복음이 선포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이방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까? 소위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가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이 여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은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라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서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아들었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이제 16장에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죽어야 살지 죽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가서는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부 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죄 속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53장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부 지금 이루어진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5절을 같이 읽으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부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맞은 것입니다. 참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이 마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이것이 직접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 내 죄가 이렇게 무섭게 예수님을 징벌했구나. 내 죄가 이렇게 유다가 예수를 팔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유다의 죄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움을 떼어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별도가 계속 말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조와 함께 되어들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그 양쪽에 우편과 좌우편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또 요셉이 준비한 그러한 호화로운 무덤에, 잘 만들어진 무덤에, 새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묘실이 부조와 함께 되었도다. 전부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으로 읽으신 말씀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부르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또 시편 22편에 보시면은 시편 22편 시편 22편 22편 1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덮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언으로 한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곤란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으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그 16절에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싸시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법나이다. 그대로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써 오시기 전에 전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렸구나. 내 죄 때문에 무덤에 갇히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했구나.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나이다. 왜? 죄가 죽였으니까. 내가 죽였죠. 유다가 죽였는데 뭐, 죄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데 뭐, 장녀가 죽였는데 뭐, 전부 그러지만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버리게 되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감을 청결해 주시고 거룩한 제물 제사장에 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의 제사장은 백성이나 자기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았지만은 예수로부터 대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접 제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산 제물이 될 때 영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가 깨끗해야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몸이 되어야 아버지께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드려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우리 몸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드린 것이 바로 제물과 제사와 예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읽고 듣고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이 죄 다 용서받았구나. 나에게서 이 피값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지을 받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예수로 새로 지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몸의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16장에 들어가서 사실 때 어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일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과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께 기뻐하시 받는 하나님의 제물 될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저 보내지 않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그 상을 받아가지고 즐기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